사도행전 제8장 22절로 26절의 말씀, 5절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짐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을 주셨고 또 이 육신 가운데 이목구비, 눈, 귀, 눈, 그리고 또 입, 또 코를 주셨죠. 그 중에 눈을 볼 수 있다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체 부위에 안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부위가 유난히 우리를 보게 만드는데요. 바로 보는 것.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이를 교육하면서 참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든 끝까지 보려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 참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의 제목, 오늘 설교 말씀 25절, 본문 25절을 인용하여 이 제목을 지었는데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밝히 봐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우리는 가장 뚜렷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갈망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밝혀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요, 형식적이고 가짜 믿음을 가진 그 바리새인들, 헤롯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헤롯 땅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떨쳐버리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요, 실질적으로 옆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으로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함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을 성경에 담으면서 본문을 보면 16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떡 5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리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 속에 예수님을 갈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삶, 참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때, 오늘 성경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요, 사복음서에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건들이 많지요. 물론 각 성경마다요 각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자라나는 씨, 그 비유와 함께 공생의 사역 중에 갈릴리 호수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그 본문 7장의 그 사건과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벳세다라는 곳, 갈릴리 호수 그 가까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던 기적을 베푼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 예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은 성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를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요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처럼 귀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 베풀 줄 아는 그들이 그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지요. 자기 주변에 맹인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들은 맹인을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는 나와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냥 지나치고 관심을 꺼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 또 누가 있을까? 또 누가 있을까? 항상 우리가 찾고 이를 위해 힘써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소돔성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에서
그 소돔 성이 멸망당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에스겔서를 근거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무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만추 지금 ING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우만축은 지금도 ING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나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사람들은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 맹인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할렐루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침을 뱉으셨는데, 여기서 눈이 참 중요한데요, 눈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23절에 눈이 나오고요 25절에 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5절과 23절에 이 눈이 단어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 눈이라는 말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옴마. 이 옴마는요 23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눈동자를 덮고 있는 그 눈꺼풀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옴마, 그 눈을 말하고 있고요. 본문에 보시면 25절 옵달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옵달모스는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눈, 보는 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볼 때 이 옴마는 23절에 나오는 이 옴마는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 옵달로스는 신약 성경에 1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이 눈을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그 맹인, 그 눈꺼풀 위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2차 예수님이 한 번 더 또 이 병자의 눈을 만지시거든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 모든 것을 보이는지라. 할렐루야. 맹인이요 눈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밝혀 보였습니다. 한 번 안수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의 눈을 침으로 바르시고 안수하는데 일단 시력이요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안수하시고 이제 하셨을 때 그에게 안수하시고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23절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에게 손들을 놓으시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양쪽 손을 안수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안수는요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표적이 어떠한지를 본문의 16장 18절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안수는 믿는 자들도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오늘 우리는 그 안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 나가셔서 양손을 그 눈에 대시고 안수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연상케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던 이 문제, 얼마나 애절하고 갈망했을까요?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삶을 내려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심과 그 초점, 주님의 손길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안수하였을 때 주님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냐고요?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유추해 보면요, 맹인의 그 대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맹인은요 처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봤을 때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나무인 것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로 그렇게 사람이 보인다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처럼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든 이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된 사람은요 주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답답했고 모든 것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이 안수하셨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역사를 갈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 인생 속에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를 만지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본다라고 성경은 표현할 수 있는데 보는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것은 아니나 다를까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였습니다. 어떤 단어이냐면요,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주시하다,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보는지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똑바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내 인생을 우리를 건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밝히 보이시며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눈먼 사람을요 치유해 주시는 이 장면,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걸쳐서 안수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한 손길로 안 되고 두 번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을 더욱더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에 너무나 매일 때가 많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문제로 인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큰 눈을 갈망케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주님 주신 나라, 이 나라가 더욱더 거룩한 땅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며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주를 바라보고 주께 찬양하는, 주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회복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주의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